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 그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디데이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거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흉계로 이렇게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뭐냐면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 옥합을 깨트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비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는 하고 있었지만 무늬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치는 있었지만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두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이 큰 사람, 내가 원하는 자기 사랑이 큰 사람, 다른 말로요, 현혹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쪽으로 뭔가 이렇게 되어진 거, 현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어떤 사물에 홀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빠져 정신을 빼앗겨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리는 것이 현혹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그래서 엉뚱한 거에 홀려서 정신이 이렇게 팔리는 어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거를 좀 쓰면 더 낫지 않냐. 왜 쓸데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그걸 다 부어서 소비하느냐.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이것과 비슷하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말을 했던 베드로.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지. 근데 왜 그거를 왜 사단하라고 하실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서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사단의 영으로 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인간의 영으로 점점점점점점 그럴싸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죄. 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뜻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의 그 법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올려놓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었지만 그 동기가 뭐였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동기가 뭐일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네. 인간적인 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동기는 어디서 출발한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네. 자, 보세요. 천사장이 사단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무슨 죄로 인하여서? 교만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도 하차했어요. 무슨 죄로 인하여서? 교만죄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래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메인 업무잖아요.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뭔지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이 가까워지자, 다른 말로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그 동기와 자기의 숨겨져 있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뭘 섬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마음이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다. 아집. 아집은 또 뭘까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게 아집이라는 거예요. 아집.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왜 저주라고 할까요? 회개를 못하니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아집이 강한 사람은요, 회개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킬까봐 완고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미혹의 영에 그냥 잡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실상을 바닥치면서 보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대단하다 볼까요? 타이틀인 거예요. 타이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눈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오히려 향료값을 깨뜨린 이 여인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거듭도 보지도 않았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여인인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5,000명, 오병이어, 이런 얘기할 때, 거기에 어떤 수만 센 거예요? 그렇죠. 남자만, 성인 남자만. 여자와 아이는 수에도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걸 상징할까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개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의 잣대가 뭐였을 것 같아요? 겸손, 교만. 예수님의 눈에는 교만한 자들과 예수님의 눈에는 겸손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의 눈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갭이 크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가룟 유다처럼 화가 나지요. 예수님, 내가 틀린 말 했나요?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물어보고 저런 개 되지마도 못한 저런 것과 나를 비교하시다니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아집.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아집.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돌이켜 회개하면 돼요. 죄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자리에 내 뜻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자기 의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많이 했냐면 메타인지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직면시켜줬을 때 그 젊은 청년은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았고요. 정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부자로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배경이 참 좋았어요. 정말 금수저지요. 그러한 배경에 있는 그러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우와 이렇게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우쭐했을 것 같아요.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셔서 메타인지를 시켜주신 거예요. 진리를 직면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는 가인의 분노의 반응.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주님. 화가 날 것 같아요. 간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슬픈 거예요. 나의 현실이. 그건 아닙니다.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아집으로 그냥 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뭐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인 거예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셨을 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꼬꾸라져서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응답하실 때까지 적당히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엎드린다는 거죠. 회개 모드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은 자는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된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의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체면 유지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미혹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격화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잘 돼요. 인격화된 사람은요 분리가 잘 안 돼요. 인격에 스며 녹아져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바로 그것을 깨닫고 바로 그걸 딱 분리해가지고 즉각 회개하는 거. 그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에요. 누구나가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지요. 할렐루야. 차이점은 뭘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지지 않고 앞으로 엎드린다. 이 차이예요. 우리 형제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잠수 타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예배 안 들어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다. 저떻게 합니다. 막 이렇게 벌칙을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저번에 예배 빠지면 뭐 줄래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난 그 질문한 기억도 안 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줄래요? 이랬는데 본인이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게 스타렉스 차라는 거예요. 스타렉스를 저한테 그냥 준대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준대요. 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네, 자, 보세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그러는 거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주여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냥 스타렉스를 저한테 준대요. 할렐루야. 증인들이십니다. 내가 달라 했나 뭐? 그러면서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 마음이 뭐예요? 뒤로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앞으로 엎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그냥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자, 겉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 하나님 사람 맞죠? 서기관 맞죠? 예수님의 12제자 맞죠? 그리고 이 향료컵을 깨뜨린 이 여인 좀 글쎄 죄인인데 글쎄 7 귀신 들렸고 저 창녀고 저건 사람이 아닌데 글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향료컵을 깨뜨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여인인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되기가 쉬워요. 정말 쉬워요. 사단의 마지막 때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잖아요. 자기가 떠날 때가 이제 가까이 옴을 아니까 사단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힘을 빼자.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전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긴 하지만 치명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수련회인가 봐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2021년도에 그때 그 사건과 지금 2025년도 지금 요때와 너무 많이 비슷해요. 정말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항복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구멍 역할을 하지 않도록 이게 또 처리해야 되는 저희가 수련회를 앞두고 섬기는 분들을 막 다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하고 이런 경우가 2021년도 그리고 이번 이렇게 딱 2번밖에 없었어요. 2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그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니까 미리 알고 방해 공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대제사장 같이, 서기관 같이, 그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사단의 구멍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뭐였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것 가운데 분리. 자, 그것은 분리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분별. 그렇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 영적인 이거를 분리하면서 영분별이죠. 그리고 습관적인 죄의 통로를 차단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우리 지금 준비시켜 주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례함, 그리고 컨트롤의 영, 무당의 영의 대표적인 거죠. 그 무례함과 컨트롤의 영이 무당의 영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거꾸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두려움, 원망, 불평, 교만,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해 나가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뭐 하면 돼요? 섬기는 리더십. 그냥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그냥 섬기고, 그냥 사랑으로 풍성하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섬기고 나눠주고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무례와 컨트롤의 영은 제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은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섬기는 리더십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는 섬기는 리더십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죠, 용서. 자, 용서를 할 때 먼저 너 용서해! 용서해야지 천국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말을 들어요? 얘가 누구야 도대체?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말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이게 참, 다른 사람 말 잘 듣는데 얘가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처음에는 달래줘야죠. 그 아픈 마음을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 상처를 오버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분노의 반응이 올라오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 속에서 그것이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가운데 내가 오버 반응하는, 자, 내가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했을 때 분노가 확 올라온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명령해 라고 하면서 확 올라온다.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 같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노가 올라온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쌩 깐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치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런 것들. 그럼 막 분노가 올라온다. 이런 거 있죠. 네. 왜 거기에 분노가 올라오고 거기에 상처를 받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인데 내가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서 10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80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그것이 딱 벌어졌으면 10, 의미가 크게 있으면 10,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10이니까.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한테는 80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과거의 사건과 뭔가 건드려져서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 들어가가지고 그 의미를 없애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거일 뿐인 거예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 사건은 그냥 10이라고 하는 사건일 뿐인 거예요. 기분 나쁜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분노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오보 반응이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왜 그렇게 오보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면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 의미를 그거를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놔주는 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같은 사건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요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긍정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다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메타인지를 시켜드려요. 자, 직면시켜드려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렇죠? 이게 찢어지지요. 아파요. 네, 찢어지고 아파요. 근데 직면시켜 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하면은 도망가고 싶지요. 어저께 도망가셨죠. 네, 직면시키면 그게 아파요. 힘겨워요. 근데 그것을요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꿔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직면해서 이거를 내가 고쳐서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감사하다. 지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지우를 만날 때마다 너 정신교육 좀 받자. 좀 이리 와봐라. 너 가정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았다.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이렇게 해요. 그럼 지우가 나만 보면 도망가려고 할까요? 목사님 하고 달려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들지요. 지우가 어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면을 시켜 주실 때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가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그걸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론은 자기가 어떻게 내리냐면 나를 직면시켜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것만 고치면 내가 멋진 사나이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직면해서 이것만 고쳐서 멋진 사나이가 되자.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차피 직면해야 되고 어차피 그걸 내가 해야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서 내가 멋진 사나이로 만들어주시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아프지요. 예, 힘겹지만 그렇지만 그 진리의 검이 이게 들어가면요 되게 아리고 아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면을 많이 시켜주시거든요. 직면했을 때 말씀의 검이 내 골수를 막 쪼개고 이렇게 되어질 때 되게 아프고 못 견디게 눈물만 쏟아지고 이게 막 굉장히 아리고 아파요. 여기가 막 쑤시는 것처럼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파요. 통곡이 나올 정도로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들 때의 결과물이 뭐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날마다 변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성장의 속도가 참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요거 단순하게 요거예요. 지우가 표현한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냥 주님 앞에 버티는 작업이에요. 그게 좋은 땅이다라고 표현된 그것인데요. 좋은 땅 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계속 갈구고 마음밭을 계속 가꾸는 거예요. 전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90% 이상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 있는 내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내로 눈물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버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그 작업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좋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든 사람은 편해요. 근데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일을 할 때도 쉽게 일을 하는 방법들 이런 거 잘 돌아가고, 공부할 때도 공부를 쉽게 하는 것들, 재미있게 하는 것들, 이런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면 쉽게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순종할 수 있지 보니까 습관을 많이 만들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그냥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하고 그냥 하면 마음의 이 영적 전쟁이 생략이 되는 것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계속 이렇게 기경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순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영적 전쟁이 별로 치열하지가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안 하고 있는 내가 불순종이니까. 이걸 회개해야지 왜 그거를 갖다가 힘겹게 해? 그걸 왜 들이받아? 이게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이 기준인데 기준하고 벗어났으면 내가 죄인데 거기를 왜 뭐 할 말이 있어?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아멘.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과거에는 어릴 때부터 맨날 그 홍해 어떻게 건너나 뭐 이런 찬양 많이 부르면서, 아니 저 미련한 저들을 어차피 갈 거 그냥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려고 시작했으면 가나안 땅 가야지, 중도 하차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저게 미련한 게 저게 뭐야? 막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왕 보면서 아니 저런 미련하게 막 이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완악하게 불쌍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웬걸
이제 나이 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완고하고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억지로 그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다. 힘든 거는 싫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자. 네. 그리고 그 어차피 하고 욕먹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하자.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고 칭찬받는 건 뭘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물도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게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순종, 이 책을 제가 마지막 때의 교과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순종책을 달달달달달달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거를 교과서처럼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끝까지 롱런하는 길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보실 때에 기준이 겸손과 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양 타이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내가 맞추는 것이 회개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죠. 근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뭐 하면 돼요? 네, 회개하면 돼요. 관역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빨리 내 마음을 돌이키면 돼요.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핑계거리를 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남 탓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끝까지 고집,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길을 그냥 가버리는 것.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야 돼요.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통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아멘 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 시험 들지 않는 거, 마음의 요동함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관리하는 거, 샬롬을 지키는 거. 샬롬을 지키는 거. 왕의 통치를 받으면 샬롬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왕의 통치를 잃어버리면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샬롬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5번째 요것이더라고요. 자,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부는데 언제까지 부셔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부시더라고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가 다 날아가 버릴 때까지 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그 외에는 다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샬롬 지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미쳤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 외의 것은 다 버리는 작업들. 내 마음의 샬롬. 자, 내 마음의 샬롬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붙잡고 나머지 버리면 샬롬 그대로 유지돼요. 때때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운전은 내가 한다 하고 운전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좀 막 계산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은 빠르고 쉽고 그리고 통행료를 적게 내고 그렇게 알차게 가는 거, 이게 머리가 확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예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 터지겠지요. 예, 그리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 열어주면서 내리세요.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머리가 팍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은 막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예. 그냥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든가, 아니면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드라이브 그냥 즐기시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행료가 무료로 갈 수도 있는데 3,000원을 내고 갔다. 그러면 3,000원과 예수님을 바꾸겠느냐 묻는 거예요. 아니요, 바꾸면 안 되죠. 그러면 샬롬, 네, 3,000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건데, 예수님만 붙잡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소한 것도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샬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거시기 하게 했다. 그래도 예수님만 붙잡고 저 사람은 샬롬.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5번째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샬롬. 지금 이 5가지를 지금 수련회 전에 우리의 마음 준비 지금 시키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악한 영과 분리하는 거, 무량과 컨트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조용히 섬기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 그리고 자아의 죽음, 그리고 5번째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리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샬롬. 네. 이러면서 마음 그릇을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깨어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내 마음에 샬롬,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